안녕하십니까. 보강사 연산 스님입니다. 오늘은 항상 그 사흘 초하루가 되면 부처님의 이 땅에 오신 그런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왔습니다. 오늘은 삼보에 대해서 어떻게 삼보에 귀의하고 또 삼보에 귀의하면 어떠한 복덕이 있는가에 대한 어떤 법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삼귀계하면 그것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닌가, 또 거룩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정일암 선치품에 보면요, 스스로 부처님과 그 삼보를 믿고 숭상하면 세 가지 나쁜 세계에 빠지지 않게 되나니 번뇌가 다하고 극락에 천상에 나게 되며 마땅히 열반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삼보를 숭상하는 것은 바로 출세간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있는데요. 세간법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건명성실하게 살면 부자가 되고, 또 나태하거나 게으르면 가난하게 살게 되는 그러한 법입니다. 우리가 다 추구하고 우리가 주로 좋아하는 그런 법은 이제 세간법이지요. 그런데 이 세간법은 특징이 뭐냐면 죽으면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요. 유한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간혹 절에 다니면서도 세간법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흔히 절에 다니면서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다. 뭐 자식 잘 되고 손자 잘 되고, 또 운 좋으면 자는 잠에 죽고 그것밖에 바라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어떤 껍데기만 가져가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자면 부모한테 돈 뜯어가고 먹을 거 뜯어가려고 하는 그런 그 불효자와 같아요. 물론 저지 없는데 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비가 없으면 부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복도 주시오.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서로가 부모 자식 간에 서로 그런 친함이 있고 서로 그 어떤 애틋함이 있어야 그게 효자죠. 뜯어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근데 뭐 눈이 벌게가 뜯어가려고만 생각을 한다면 그 부모가 죽을 때 어떻게 눈을 감겠습니까? 그 참 불효자죠. 따라서 부처님 전에도 여러분이 바른 신앙과 도리를 행하는 그런 어떤 불자가 참되게 삼보를 숭상하는 것이고, 그래야 참된 불자가 되죠. 출세간법은 세간법은 말하자면 소원성취고요. 또 뭐냐면은 그런 복 받는 것이고요. 출세간법은 한마디로 이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은 그런 어떤 고통과 즐거움의 그런 윤회를 벗어나서 해탈 열반을 어떤 추구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뭐냐, 출세간법을 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부처님과 진리와 스님을 숭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인데요. 특히 일반인들은 신앙, 부처님에 대한 신앙과 연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스님들처럼 뭐 참선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런 게 좀 어렵죠. 그래서 그건 어찌 보면 앞에서 말하는 스님들 하는 거하고 똑같고 더 뛰어날 수도 있어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끝으로서 보면 우리는 세간법이 좋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그죠? 결국은 죽게 되는데, 이 욕심은 금덩어리를 갖다가 태산같이 쌓아도 만족을 할 줄 모른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부처님 갱전에. 그러한 어떤 금덩어리, 뭐 돈 쌓고 높은 빌딩 짓고 그런 거는 죽는 순간 전부 쓰레기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비롯한 세간법, 출세간법 말고 그 세간법은 죽는 순간 전부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출세간법과 세간법이 다르냐? 아닙니다. 출세간법은 세간법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세간법을 잘 이렇게 이루게 되면 결국은
세간법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출세간법이야말로 죽어서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법입니다. 우리는 존재하죠. 지금 존재합니다. 그죠? 여러분 요즘 뭐 고추도 심고 뭐를 심는데 밭에 아무것도 없이 씨도 없이 뭐가 이렇게 납니까? 안 나죠. 우리는 뭐가 자라나면 살아났다 그러고 전부 다 그 가을이 돼서 죽으면 죽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없지 않고 존재하잖아요. 그죠? 씨가 있어서 어떠한 존재가 있듯이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또 태어났다고 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불생불멸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생이 추구하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그 고통에서 나와요. 가벼운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무거운 일에서 나오거든요. 고통이 없으면 즐거움도 없습니다. 중생이 추구하는 즐거움 중에서 고통 없이 나오는 것이면 한 개라도 말씀해 보세요.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고통의 윤회, 욕심은 땡기고 좋은 거는 땡기고 싫은 거는 밀어내는 게 욕심이거든요. 그리고 욕심은 결국은 육도윤회를 하게 되고 고통을 가게 됩니다. 불교에서 삶이란 부처님의 품이고 진리고 바로 극락입니다. 영원한 삶, 다시 말하자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부처님이 말하는 극락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만들어내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이렇게 고요한 정멸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즐거움을 말합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선정의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험을 해보는 사람은 아마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윤회로부터서 해탈이며 이것이 어떤 영원한 삶이다 할 수가 있어요. 삼보라고 하는 것은 첫째가 절에서 말하는 데서는 세 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세 가지 보물. 부처님과 부처님의 말씀, 진리와 그리고 스님, 이것이 세 가지 보물입니다. 그 보물을 잘 지키면 결국 뭐냐면은 방금처럼 그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보면 부처님은 뭡니까? 진리를 정득하신 분이거든요. 진리가 없으면 부처님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는데 무슨 부처님입니까? 깨달으셨으니까 부처님이죠. 그죠? 또 뭐냐면은 진리는 부처님이 없이 어찌 나옵니까? 그래서 보면 중아함경의 대인경, 대공경이라는 그 두 가지 경전을 보면 아난다가 말씀했어요. 세존께서는 진리의 근본이시고 세존께서는 진리의 주인이시며 진리는 세존에게서 나오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이 진리고 진리가 곧 부처님입니다. 그렇게 보면 상정유경의 이야기란 사람이요, 나는 세존을 지극히 공양하고 지극히 칭찬하며 그 뜻을 기린다. 그러므로 일체 세간 사람들도 또한 마땅히 나와 같이 공양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없으면 또 그 진리가 유지가 됩니까? 스님과 여러분 사부대중이 있기 때문에 이 진리는 유지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초가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성냥은 쉽게 말하자면 부처님이고요. 그리고 그 성냥으로 인해서 불이 붙으면 그 빛이 촛불이 바로 빛이라고 칩시다. 그 진리라고 말을 하자면 초가 있어야 되죠. 그죠? 초가 있어야 유지가 계속 됩니다. 뭐 초가 아니라도 또 나무나 뭐 이런 장작이나 이런 게 계속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사부대중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신도님과 스님과 신도들이 서로가 말하자면 협심을 해서 부처님의 진리를 숭상하고 계속 이어갈 때 바로 그것이 바로 불사입니다. 그것이 참된 불사고 그것이 이어질 때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과 진리와 그것을 추구하는 자, 즉 스님과 사부대중으로 인해서 이것이 바로 존재되고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보를 숭상한다는 것은 부처님을 신앙하고 숭상하는 것이고요. 그것도 진리를 배우고 지키고
따르는 것이고요. 또 스님에게 보시하고 이바지하고 그것이 열심히 노력해서 유지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곧 그 진리의 수호자고 이 복전은 죽어도 사라지지가 않죠. 바톤 타치, 그 진리라는 바톤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죽고 다 죽죠. 그렇지만 그 진리는 우리가 개주를 하면 바톤이 이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진리는 살아서 계속 유지가 돼요. 상정유경에 보면 부처님은 자비스러운 마음이 있어 일체 중생과 내지 곤충까지도 이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마음이 참 이 말이 와닿는데요. 부처님의 진리는 일체 중생에게 이르고 또 벌레 한 마리까지도 그 자비가 평등해서 이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삼보에게 기여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어떤 거룩한 불사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 속에서 있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삼보를 잘 숭상하는 것이 참 불자의 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런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흘 초파일 법회와 부처님 오신 날 법문을 대신해서 이렇게 스님이 법문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